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구임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시작 7번째입니다. 위대한 시작 7번째, 바벨의 교훈. 어떤 교훈이요? 바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에는 바벨 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멸절된 세상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축복하셨고, 불과 8명 사람밖에는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노아의 자손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를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종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노아의 자손들은 신할 평지에서 성과 탑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명명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신할 평지, 신할 땅은 함의 자손 니무롯이 세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신할 평지에는 바벨, 엘렉, 아갓, 갈렐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비교적 넓은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이라크 지역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바벨은 히브리어로 혼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바벨리라고 발음을 하면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혼돈의 장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은 어떤 곳이에요? 다양한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혼돈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바벨탑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어디가 정확하게 바벨탑이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중요한 성읍마다 이 지구라트라고 알려지는,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보여주세요. 예. 바벨론 제국에서 중요한 성읍마다
지구라트라고 알려지는 계단 모양의 탑을 세웠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이상 발견되었는데 일부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런 지구라트를 바벨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가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여러분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한 가지 말을 사용했다는 거야. 자,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신할 평지에 도달하게 됐고 거기서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옮겨갔다? 어느 쪽으로 옮겨갔다?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뭐냐?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쫓겨가는 방향이 바로 이 동쪽입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동쪽이 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쫓겨가는 방향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쫓아낸 쪽이 어느 쪽이에요? 에덴의 동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에덴 동편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어디로 갔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갔다는 것은,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죽음이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악한 성향으로 악한 행동을 하며 악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다시 그분과 교제하도록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는 나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과 악한 성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과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망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인 것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2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를 만났습니까?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하였다. 정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옆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은 동일하게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보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 이 바벨의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어떻게 했어요? 거하였다.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바벨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 이 신할 평지에 모인 바벨의 사람들에 의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불순종의 악한 성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목사님들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요.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아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기 있는 스타 강사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신앙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좋은 교회, 좋은 설교자, 인기 강사 부흥 목사님, 그런 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존하며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점진적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왜 변화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질 때,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이 연속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결단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어떤 것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요? 인간의 교만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죠. 여러분 맞나요? 행복하길 원하세요?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렇죠.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마음 깊은 곳에 다양한 소원을 갖습니다. 소원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도 때로는 잘못된 동기로 나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된 동기로 나에게 이 소망이 재앙이 되고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늘 높이 탑을 쌓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리고 이 바벨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뭐를 만듭니까?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이렇게 벽돌을 싸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탑의 꼭대기가 하늘을 다 닿을 정도로 높이 쌓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자. 여러분 중에 고층 빌딩 짓는 것이 뭘 대단한 잘못이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거하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까지 탑을 지어서 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벨탑이 단순히 탑 쌓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바벨탑 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인간의 교만이에요. 사람들을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 어떤 것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 첫 번째 죄가 이곳 바벨에서 거듭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고 그분을 위하여 이 탑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 싹 빼놓고 탑을 지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벨탑을 포함한 신할 평지가 자신들의 소유이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그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선언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보다 이 바벨탑의 범죄가 더 확대되고 더 커졌고 더 심각한 죄의 상태였어요. 이윽고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죠. 바벨탑에 내려오십니다. 바벨탑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교란시키고 그들의 결속력을 와해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바벨탑 공사를 중단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돌아다녀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어 좋은 시절을 보내자고 그런 행복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죠. 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갖고 그들의 소망이 재앙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에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따라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추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어떤 것이죠?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해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번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요. 이분은 교만을 뭐라 그랬냐면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말을 하죠. 어떻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유혹을 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최초의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생긴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곡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교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다양한 죄를 생산하게 되었고 이 바벨에서 증폭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게 바벨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의 쓴뿌리가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의 불순종과 함께 이 교만의 쓴뿌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지기 어려운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요. 그래, 여러분 한번 고백하고 봅시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유명한 영적 부흥기에 부흥 강사가 계셨죠.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쓴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서 그분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의 증거라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본질상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겸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은 힘든 거예요. 영국의 사상가이자 그리고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마귀가 웨무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31통의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전략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환자라는 글이 많이 나오는데요. 환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왼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14번째 편지를 보면 교만이란 전략을 가지고 이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웨무드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얘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야.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는 더욱더 그리하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강해지는 순간 그것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라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그에게 교만이 고개를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이 대단하죠. 내가 겸손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생각에 밀어넣어요. 그때부터 그는 교만한 사람으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자평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바벨의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만의 쓴뿌리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는 우리는 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겸손의 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를 또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아무 전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 말대로 내가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겸손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교만하고 그래서 내가 겸손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모티브로 삼으냐, 누구를 모델로 삼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한 다음 이어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겸손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겸손함은 어떤 것이냐? 그가 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으나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자 하나님과 동등한 그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의 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받았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받았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두 번째, 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레슨을 여러분의 삶에 늘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